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회고할 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 세월이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나그네 세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그런 사람은 나그네 세월이 아니겠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나그네 세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월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였는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인생 회고 자세에 대하여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바람직한 나그네 삶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람직한 인생 회고 자세에 대하여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직한 인생 회고 자세.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람직한 인생 회고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한 해가 기울어져 가는 11월 결실의 달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돌아보며 한 해의 결실은 잘 했나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달이 11월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돌아봐야 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굽게끔 평가하는 그렇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한 말인데 사실 이렇게 대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또 남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는 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제 나이는 얼마쯤 되고 그래도 그동안은 좀 잘 살아왔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세월은 저가 한 말대로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도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긴 하였어도 이 야곱처럼 그렇게 힘들고 험악한 세월은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
야곱은 가장 우리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들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상당히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형제간에 지내는 모습이나 이웃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가장 비슷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세월도 험악한 세월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팥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형 에서의 화를 패 집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해야 했으며 간교한 장인으로 인해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고 외동딸 디나는 이방 청년 세겜에게 욕당하는 슬픔도 겪었으며 그 일을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아들들 때문에 생명의 위험도 당하였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죽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으며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죽은 줄로 알고 22년 동안이나 눈물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으며 장남이라고 하는 르우벤이 저 비라와 간통하는 페륜도 아버지로 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며 그동안 가나안 땅의 기근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기로 속에서 살아온 최근 몇 년까지의 삶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그는 솔직히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그동안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한 것은 자신을 포장하면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정직한 회고, 객관적인 회고였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생 회고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때. 둘째로 바람직한 인생 회고의 자세는 현재 자신의 육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나이가 금년에는 얼마인데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이를 일부러 잊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살, 20살 이렇게 까고 가능하면 젊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나이는 많지만 나는 안 늙었다. 나는 노년이 아니다. 나는 중년과 같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살든 모든 것은 사실은 자유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항상 나이를 금년에 몇 살이고 그러면서 나이에 매여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정직하게 자기의 그 생체 나이를 기억을 하고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한가 또 그 나이에 맞게 또 사유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는 이런 것도 돌아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지금 이러한데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관리가 잘 되었다, 잘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금년 이제 11월 달이 됐기 때문에 올 한 해 2022년 11월을 살면서 결실을 잘 맺어야 될 터인데 나의 그 육신의 나이에 맞는 건강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바람직한 인생 회고의 자세는 현재 자신의 영적인 나이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육신의 나이, 세상 사람들은 올해 나이가 내 나이가 얼마인데 또 올 한 해 지금 그 나이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만 점검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이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나는 올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다.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의 상태. 좋은가? 좋지 않은가? 아니면 나쁜가?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연조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아니면 아주 나쁜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인가, 현재 이대로 계속 정진할 것인가 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바람직한 인생 회고 자세, 자신의 과거를 회고할 뿐만 아니라 회고한 후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아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이제 분석을 이제 합니다. 돌아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 문제가 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에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다. 반성만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싸웠던 일, 화해했던 일,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 상처를 받았던 일, 서로 관계가 좋았던 일, 근래 관계가 나빠진 일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때는 다 그 삶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그런 막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보면 옛날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도 지나간 일들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듯이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화났던가, 내가 왜 싸웠던가, 왜 그때 내가 험한 말을 했는가, 이제 와서 보면 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돌이키려고 그러니 이것이 참 쉽지 않고 멋졌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궤도를 수정할 땐 수정해야 되고 고칠 때는 고쳐야 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관계가 나빠졌으면 관계도 개선하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이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겠다 할는지 모르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지 않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원수 맺고 전에 좋았는데 지금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자신에게 나쁘고 상대방에게 나쁘고 공동체에 나쁘고 가정에도 나쁘고 친척에게도 나쁘고 그렇게 나쁜 일을 말하면 속 안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본인이 안 되면 옆에 부탁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며 살아라.
화해하고 살고 화평하고 살고 평화하며 살아라.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고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별 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너무나 감정이 좀 좋지 않았나 봐. 그러면서 툭툭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뭔지, 이 자존심 이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때 좀 내가 좀 잘못했다.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막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보면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 내가 참 철없이 말하고 행동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 해서 또 밥도 먹고 또 뭐 미안하다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람직한 인생 회고의 자세.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봤다 했을 때 이 다섯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론.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의 고백은 에베네셀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평준화된다. 곱고 이쁜 것도 다 똑같이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다 똑같아지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학력이 고학력자고 뭐 중학력 저학력자고 다 상관없어요. 다 비슷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좀 있다고 돈이 있다고 좋은 차 탄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폼 잡고 어떻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그러면서 그래 형아 동생아 언니야 동생아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중요하면서 그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회고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회고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참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끝을 잘 맺어요. 끝을 잘 맺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람직한 나그네적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아까 말했다고 그랬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아주 참 중요한 단어는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안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안 죽고 이 땅에 붙박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이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박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유한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때가 되면 때가 되어가는구나. 그 때를 알고 또 때에 맞는 사고를 하고 또 갈 때가 되면 갈 준비를 해요. 안 가려고 해도 또 가지는 거예요. 아둥바둥 안 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때에 맞게. 근데 이렇게 나그네로구나. 근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이제 만약 한 10살, 15살, 20살 난 젊은이가 나그네 인생 그럼 좀 잘 어울리질 않지요. 어느 정도 이제 중년 지나면서 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귀에도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어디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 나그네라는 것이 좀 더 지나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그것이 그렇구나. 이제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직한 나그네적 삶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람직한 나그네 삶이다. 학생은 학생의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일꾼은 일꾼의 의식이 있어야 하듯 나그네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첫 번째부터 다 해서 나그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 꺼내어서 계속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계속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정처 없이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그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나그네다. 그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 원리인데요.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해주면 축복을 많이 해주면 그 축복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지고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못되게 하는 자에게 그도 저주하고 그를 못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고 요셉도 나그네로 살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람직한 나그네의 삶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자기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니까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나그네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독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 나그네들을 향한 최종적인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목표였는데, 이러한 목표,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러한 나그네 의식, 나그네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방향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나그네를 배려하며 다른 나그네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무슨 나그네가 나그네를 위하고 축복하냐? 하지만 이것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있지만 나그네가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 중에 어떤 나그네는 보면은 김삿갓처럼 삿갓 쓰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렇게 가지만 안에 의식이 분명하고 또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주눅들지 않고 나그네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인데 하면서 그냥 꾀째째하게 해서 그냥 빌붙고 얻어먹고 그냥 남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고 이 야곱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내 나그네의 저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의 세월은 참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나그네가 누구를 축복을 하는가 하면 왕을 축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을. 자, 왕하고 야곱하고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이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제가 연세가 얼마인데 저는 나그네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도 이 나그네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야곱은 변해도 많이 변했고 이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결실을 맺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때까지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셉 때문에 이 형들이 다 왔고 아버지 야곱도 모셔왔는데 이 야곱이 아니 대제국의 애굽의 왕 바로를 딱 만났는데 주눅들지 않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다. 이거 참 멋있고 근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한 번만 축복했으면 뭐 얼떨결에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완전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축복을 한 거예요. 역시 축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에게도 축복을 하고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은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필그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그림. 근데 이제 나그네를 필그림이라고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 이 필그림은 또 거꾸로 번역을 하면 뭔가 하면 그건 또 순례자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결국 이 나그네는 순례자죠. 순례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나그네, 복의 근원적인 나그네,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나그네이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또 남도 도와주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심지어 왕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가 지금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앞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그 나그네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그 이때까지의 모든 삶, 또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축복도 하고 또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궤도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 11월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이 풍성하게 되도록, 또 풍성한 결실이 있는 11월 달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